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스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큐티책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착각은요, 우리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자, 그런데 5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이 스콜라주의라는 이 주의를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스콜라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루터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팔라기우스주의와 너희가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팔라기우스주의는 뭐냐 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성경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데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누가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가들은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는요, 우리가 부흥을 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죠. 우리가 부흥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착각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죠. 그래서 목사가 늘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루터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나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복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옆뒤 전화로 인사할까요? 큰 민족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민족이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큰 민족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보면 큰 수백 년의 침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 누구의 민족이냐를 우리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선지자들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는 이 편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즉 반복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대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낸다라는 거죠. 이름을 낸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름이 이 창대 목사님이 있어요. 창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름이 되게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름이 내 뜻을 크게 떨쳐라, 크게 내라, 이런 의미로 부모님이 지어주셨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빠져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완성시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중심적인 사고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때는 툭 던지고 온 것 같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창대하게 한다고요?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 보았지만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바벨탑의 사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큰 민족을 만드세요. 민족을 만드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거죠. 모세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쓴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칭호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디옥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자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민족이 생성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역시 당신들은 다르군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닐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내어주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되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나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 되어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너는 꼭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 좋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너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갈구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실패한 가정인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가 비로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저 아버지 대로와 함께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후사가 없어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다 아이를 낳고 지금 가년을 이루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오심이 변화가 나타났죠. 그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었던 그가 변화를 경험하죠. 어제 다혜자매가 이제 입원을 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까지 검사를 다 하고 아마 오늘 퇴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바로 가서 기도해 주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쟤는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쟤는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마음과도 그 마음이 있으면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 운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한 청년의 말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지금도 배구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입니다. 그 친구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랬냐면, 예,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말 리그가 있어요. 주말 리그가 있어서 예배를 종종 빠진다는 겁니다. 주말 리그에 있어서 종종 예배를 빠지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빠지면 그러면 아유 저 청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는 눈으로 본인들을 본대요. 근데 그건 본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기 훈련이 있으면 여름과 겨울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한 달, 두 달이 있다 올라가고 또 주말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나오는 시선에 꽂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았대요. 우리가 남해에 있든 우리가 강원도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시간 되면 꼭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말할 때 그때 아, 이분은 똑같이 보지 않고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았어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쭉 올라갑니다. 삭개오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작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는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와라.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회개해요 예수님. 내가 남한테 많이 거둔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죄를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스스로 내가 변화되겠다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은요 특별히 이 복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다혜자매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여러분, 늦게 풀려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조급함이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다혜자매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주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혜자매를 비롯한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복이 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네가 복이 되고 그리고 너를 인해 창대하고 너를 인해 큰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하나님 발자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그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 회장인 우리 원주정대부터 시작해 모든 청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